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분들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열린.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자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와 함께하자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을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 학생들과 그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전하며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어린아이를 기쁘게 맞이하시는 예수님, 우리 학생들이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성수동교회 중고등부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작은 믿음을 키워나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은혜를 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또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함께 이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용호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동의하면 아멘 할 때는 손을 흔들어주는 센스. 오늘 또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서는 한번 얼굴을 보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가요? 예, 정말 반가워요. 사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어린이 주일이 당연했던 우리 중1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어느 순간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리감이 굉장히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어린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린아이 취급을 할 때는 참 많아요. 무슨 이렇게 약장수 옛날에 이렇게 애들은 가라 하는 것처럼 이 어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어정쩡한 취급을 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선물도 안 주고 선물을 안 주려면 애 취급을 하지 말든가 애 취급을 하려면 선물을 주시든가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교회에서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로 여전히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면 기꺼이 돌아가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어린아이의 시절은 그때로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우리 찬송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른답게 성숙해 살고 싶어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디스하시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더 잘하지 말고 더 성숙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들리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네버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피터팬처럼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피터팬처럼 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다면. 그렇지 않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어린이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걸까요? 자라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거 이야기하면 또 아재 이렇게 태가 나는데 다 자라도 여전히 자라라고 자꾸만 그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 자랐는데도 계속 자라래요. 거북이 비슷한 자라. 굉장히 썰렁하고 막 이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여서 좋았던 것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우리 지원쌤. 어린이였기에 좋았던 것. 여러분이 어린이여서 좋았던 건 어떤 거였어요? 선물. 그쵸, 선물. 근데 선물을 줄 테니 어린이로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지수쌤? 그렇구나. 네, 선물을 준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로 초등학교 초딩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여전히 우리에게 공부해라 채근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여서 좋았던 것을 따지자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구하면 돼요. 걱정은 누가 해요? 사실 엄마 아빠가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뭘 먹을까, 뭘 입힐까 오히려 하고 가끔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 없어요라고 하면 때로는 구해주시기도 하고 찾아주시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 이제 가끔 혼나서 그렇지. 옷 사준 지가 언젠데 또 옷 사달라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예. 저는 이제 형제가 5 있어요. 그래서 위로 누나, 형, 저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려받은 거죠. 형이 입던 것을 물려받고 그래서 제가 입으면 달아졌기 때문에 제 동생들은 새 것을 사주고 뭐 이런 삶이었던 거죠. 어쨌든 어린아이여서 좋았던 것도 뭐가 있을까요? 가끔은 순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근데 정말 어린 시절 여러분 순수했나요? 지금보다는 그런 건가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거 패러디해가지고 난 네가 지난 주말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영화 제목이에요.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순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순수했는가 따져보면 사실은 뭘 몰라서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라고 하면 어린 시절에 순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아는 게 병이 되는 삶이 있고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속편하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여서 좋은 거. 찾아보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지금 우리 했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다루시면서 그것도 그냥 아유 이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가끔 이렇게 주말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집에 대장이 이렇게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나이 어린 대장이 가끔은 설교 준비를 한참 할 때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는 때가 있어. 설교 준비하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왔어라고 하는 이런 하기도 하지만은 가지고 무슨 일이야 그러면 심심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아빠 힘내세요 하고 파이팅하고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여유로울 때는 한참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한데 막 시간은 이렇게 촉박하고 또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가끔 안타까워지는 때가 있어요. 충분히 그 상황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린아이에게 신경을 써주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도 신경을 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조금 더 신경이 쓰여지는 때가 있더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은 방해받고 싶지 않은 이런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인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지금 선생님이고 스승님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애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우리 애 좀 기도해주세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 설교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막 갑자기 애들이 와가 엄마와 이렇게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 이렇게 좀 쓰다듬어서 아는 척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예배 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비슷한 일들, 지금 예배 시간이라서 잠시 후에 하면서 뭔가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좋지 않은 용어지만 망충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 이렇게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러면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못 알아채고 이거 지금 애들 뭐 이렇게 할 땐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갑자기 제자들이 노키즈 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오지마.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어에 아니야 그러지마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냈다라고 해요. 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노의 노가 아니라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자한 말씀으로 아니야 괜찮아.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화가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지원쌤, 만약에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거를 예수님 버전으로 화가 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이걸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 무엇일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성질이 못돼서가 아니거든요. 화를 내는 상황에는 지금 뭔가 중요한데 중요한 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가치고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회방을 받고 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라고 표현하는 것,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예외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좀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받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섬기는 이런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직접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왜 굳이 어린이라고 해요? 왜 철없고 속없고 그냥 저 때가 제일 편하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굳이 콕 집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이유가 뭘까?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의 특징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제일 불쌍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고아와 과부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하고 아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삶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부모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돌봄 아래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조금 슬픈 경우도 있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좀 아버지의 뜻을 맞추는 척했지만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뭐 이런 비유도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어린아이 때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 내가 엄마 아빠를 어린아이 때 내가 한없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중학생이 되고 영어 어때? 혹은 나중에 우리 유튜브로 우리 중고등학교는 어때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같은가요? 좀 다른가요? 저는 아이 넷밖에 안 키워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가끔 어느새 우리가 컸다고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거나 귓등으로 듣거나 내가 더 옳아요 라고 주장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정말 귀찮게 하시는 부모님 잘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켜보면 참 슬펐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 어린 대장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 엄마의 존재는 어떤 걸까? 거의 슈퍼맨급이잖아.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하고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아빠 엄마에게 부탁하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완벽하고 신뢰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우리가 산타크로스가 아빠 엄마였다는 걸 알게 되는 배신감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은 관계의 벽들이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알아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건강하고 성장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 거 참 좋아요. 근데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도 못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해나가는 거지만 여전히 서로 돕고 서로 신뢰하는 성숙한 관계가 되면 좋은데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하거나 내가 단독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보호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 하나님께서 온전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각종 실과나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두셨으면서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했는데 딱 먹지 말라고 했던 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했던 그것을 먹어서 지혜롭고 이렇게 현명해졌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자기의 이속을, 손익을 따지는 데다 사용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게 나에게 손해될까를 따지고 그러면서 욕심대로 사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따지는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과감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그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내 유익을 따라 이 베스킨라빈스 서리완처럼 골라 섬기는 하나님의 재미, 혹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수많은 권능과 위엄과 거룩한 속성들을 중에서 짜집기하고 편집기하고 하나님을 조립해 만들어낸 조립신앙으로 이스라엘이 살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건 옛날이요, 추억 속의 한 장면으로 남는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게 이런 거군요 라고 하는 이 돈독하고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철이 없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라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너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고아와 과부처럼 하나님을 내팽겨주고 너희 혼자 아둥바둥 살아보겠다라고 춥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계율에서 벗어났다고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은 다 커가지고 시커먼졌어,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대하신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 하면 이제 어리광을 부리거나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로 대해주신다는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흐르게 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셨고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으니 봐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 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그렇게 누리는 삶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되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이기 때문에 누리는 어린이의 특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 알기에 그 사랑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초라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신뢰로 안에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성숙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더 신뢰롭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땅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헌하는 시간입니다.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또 여러가지 감사의 예물을 목적 헌금을 주일 예물을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고아와 과부처럼 버림받았다 나는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학생들 모두 카메라 너머로 맞이하게 됐네요. 중고등부 여러분, 광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감사노트 있죠? 아직도 감사노트 꾸준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작성하고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맛있는 거 사주면 우리 감사노트에 선생님들한테 고맙다고 적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한 번씩 감사하다고 잘 얘기해주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는 아니지만 하는 걸 보면 어린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